여러분, 성경 전체의 대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겪는 큰 곤란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막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생각하기를 밀쳐두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이 아이덴티티가 확고할 때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다면 불안과 혼돈과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생존의 유형입니다. 생존의 단계에서 그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의 유형입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좀 더 안락한 삶, 또 안정적인 삶, 여유가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 생존의 유형과 성공의 유형의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진정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목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제 한번 보시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합당한 삶,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우리 그 앞절들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인간은 원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는 초기 교회에 구성하는 멤버들인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랑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들에게는 선함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리고 지옥불에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인간은 유대인들이고 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서 좀 못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투성이인 추악한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그 중에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그 놀라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혹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더라도 죽은 자이므로 영의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 변화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 4절,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본질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고 위대하시고 인간의 그 이해를 초월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혼자 부활을 경험하셨고 또한 혼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일당을 받은 것이고 급여를 받은 것이죠. 일하고 받은 그 일당이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대가 없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로지 은혜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옮겨오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십니까? 오직 은혜로 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보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나 자격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10절 부분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에베소 2장을 보시면요, 전체적인 그 내용, 전반적인 그 내용이 교회론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안팎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교류가 있는 와중에 그만큼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분열에 대해서 염려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각기 다르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다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받았지만 각기 성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다가도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오해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또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락이 뜸했던 지체들이 있잖아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저번 주일에 21일에 뉴스레터가 이제 창간되었습니다. 아연을 그리다 이렇게 해서 창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함께 기도로 힘쓰고 이렇게 함께 애쓰시면서 만드셨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뭔가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 소식도 알리고 위로와 격려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연을 그리다 뉴스레터가 창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보시면은 좀 반응이 좀 나름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은 그 이제 틀린 그림 찾기도 있거든요. 네, 벌써 이제 제출하신 분들이 계신데 틀린 그림 찾기도 이제 안경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좀 그래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아직 받으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편으로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서의 그런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으시죠. 주님의 그 명령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에베소가 교통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 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들, 사역들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물론 확진자도 꽤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봉사들이 있잖아요. 반찬 봉사나 수요 미식회나 전도 활동 등 또 선교지 방문 등 그때 봉사 사역에 다 참여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밖으로의 선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얼어붙어 있던 그렇던 아현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큰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